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고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을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이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이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병에 걸렸는데 결국은 죽게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그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우는 장면과 그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이제 아마 예수님이 가시면 이제 여러 표적과 기적을 봤던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고 가득하여 사실 이제 접촉을 안 할 수가 없죠, 사람들과. 근데 그 수많은 접촉 속에서 한 여인, 혈류병 여인이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찾아가 예수님 옷자락에도 만지고 싶어서 그런 자신의 병이 나을 줄 알고 그걸 믿고 예수님을 만졌던. 근데 그 수많은 접촉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혈류병 여인이 자신을 만졌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시고 그 여인이 누군지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에워싸고 미루고 있는데 당연히 누군가 접촉했겠지. 근데 누굴 접촉했다고 자꾸 이렇게 예수님이 따지고 묻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 이걸 듣고 있던 그 혈류병 여인이 예수께 엎드려 자신이 그렇게 접촉했었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또
가던 길을 계속 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이렇게 세우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7장 전체에 세 가지의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전체를 다 우리가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상고한 이 데가볼리에서 귀신을 내어쫓았지 않습니까? 그 무덤가에 그 사람을 살게 하고 또 소리 지르게 했던, 그래서 얽어매고 있었던 그 데가볼리의 그 귀신의 때 군대라고 하는 귀신을 내어쫓는 장면과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건져내시고 그 죽음에서 살리시는 이야기, 또 그 혈류병, 유추병 여인을 회복시키는 이 세 가지 이야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정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이제 그 사탄 그 귀신을 내어쫓는 장면에서 보면 그 귀신들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5장 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부정한 귀신이 바로 부정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귀신들이 갈 곳이 없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곳에서 떠나게 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는 어디로 간다고 하죠? 저 돼지떼에 가게 하소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의 대표죠. 그래서 그 돼지떼로 들어가 몰살당함을 통해서 그 부정한, 그 더러운 귀신이 부정한 그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그 귀신이 더럽고 부정하다, 율법적으로 이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혈류병 여인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유출병, 이게 이제 그 여자가 이 자매들이 생리가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피가 나는 거죠. 이게 유출병인데, 이거는 구약의 그 율법에서 부정함의 또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부정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또 이제 야이로의 딸은 어떤 병인지는 몰랐으나 결국은 죽습니다. 그죠? 시체예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으므로 만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 접촉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즉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접촉하셨을 때 그 부정함,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랄지 유출병 환자랄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부정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정함이 만질 때에 나에게 전가된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같이 그 깨끗한 사람들이 더 더러운 저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거나 저 부정한 유출병 환자를 만지거나 저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진다. 이것이 이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상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부정한 자들이 접촉을 하건, 또 예수님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건, 접촉을 했을 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함, 그 예수님의 그 의가 그들에게 전가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회복되더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바로 그 구원의 모형이 되죠.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정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부정함을 타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의, 그 거룩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가 의롭게 되죠. 그것을 우리에게 좋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마가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였었죠? 우리가 어제도 좀 그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권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권세.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복음의 시작이다.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권세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는 감히 서기관들도 따라할 수 없는 그 말씀의 권세가 있었고, 그 권세는 지금까지 뭘 설명했습니까?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권세, 또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는 권세, 또 자연 만물을 제압하는 권세. 그래서 이제 그
점점 이 마가복음, 마태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마가복음에서 점진적으로 지금 무엇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냐면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폭풍우를 잠재웠을 때, 바다와 그 바람을 잠재웠을 때 거기 같이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묻죠? 이는 누구신가에 대한 거였어요. 도대체 이 권세, 말씀의 권세가 있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이분은 누구신가 이거요. 도대체 이런 권세를 갖고 있는 이분 누구시지? 이거를 우리 어제 상고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 바로 귀신들이 뭔지 알죠. 이들은 알죠. 그때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귀신들은 알죠. 영적인 진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귀신들이 뭐라고 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아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근데 그 권세가 오늘은 어디로 끌고 가냐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권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권세. 그런데 그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권세인데 이 권세가 무엇을 통하여 역사하냐면 믿음을 통하여 역사한다. 이것을 오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우리가 발췌해 본다면 3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 야이로의 회당장 딸인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중에 혈류병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만났을 때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 회복이 됐는가에 집중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평안, 이 샬롬인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너에게 임했다. 그리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얘기는 순간만 회복된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영원한 회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혈류병 여인은 단순히 잠시 피가 멈춘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은 예수님과 접촉하면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접촉했을 때 그 여인의 그 혈류병은 근원부터 마르게 된 겁니다. 우리 29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 몸에서 깨달은다. 이렇게 표현하죠. 혈류병이 그 순간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순간적인 그 질병이 치유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그의 살아생전 혈류병은 이제 끝난 겁니다. 왜? 혈류병의 근원을 없애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 믿음으로 접촉했을 때 우리에게 있는 죄의 근원, 우리의 죄의 질병의 근원이 근원부터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는 그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은 지속적인 것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면서 중간에 이 혈류병 여인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도하신 거고요. 예수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다 알았죠. 그러니까 저 강 건너편으로 가자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그 풍랑을 자 지금 그 좀 더 확장해서 한번 보세요. 사장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너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라는 거잖아요. 좋은 밭이 된 너희들,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했었고 따르는데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너희는 나를 따르고 그 따라서 어디를 가자는 거죠? 지금 저 강 건너로 가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동행하여 그 강 건너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폭풍우가 쳤고 두렵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책망한 그 핵심이 뭐예요? 너의 믿음이 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책망한단 말이에요. 믿음.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나와 함께 가고 있는데 나와 동행하고 있는데 폭풍우가 무슨 문제가 있니? 이런 거예요. 부에 처하나 빈에 처하나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가난하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하여도 그것 때문에 내가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부유해도 내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족이죠.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동행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죠. 그러니까 주님도 그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믿음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지금 배에서 내려 대가볼리에 간 겁니다. 거기서 귀신을 내어쫓는 그 권세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혈류병 여인과 야이로의 딸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꾸 뭐를 강조하죠? 내 믿음이 너의 병을 낫다. 믿기만 하나 네 딸이 난다. 네 딸이 살아난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자들은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야이로는 주님이 가시면 주님이 그 내 딸을 만져주기만 하면 납니다. 딸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그래서 야이로가 그 딸에게 왔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막 장례를 치르려고 하고 곡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야이로 딸은 이미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때 야이로는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이로야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라. 이미 네 딸은 죽었다. 이미 소망 없다.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알았겠죠. 죽을 거라는 것을. 그러나 주님은 야이로에게 믿음을 더 확신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딸, 그 죽음에서 살려주기 위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혈류병 여인을 통하여 믿어라 라고 하는 것, 믿음의 능력과 그 믿음이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를 야이로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죽었지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은 그 야이로를 또 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 상황을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우리에게는 무엇을?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어떻게 설득하시고 또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주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제자들은 제자들 나름대로, 또 야이로는 야이로대로, 혈류병 여인은 혈류병 여인대로 지금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시는 예수께서 지금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접촉하는 그들을 통해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또 오늘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들어갈 때 딴 사람들 데리고 가지 않죠.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만 데리고 갑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여기 안드레 빠졌지만 이 사람들은 변화산상을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변화산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하죠. 그래서 그 몇 날이 못해서 너희들이 인자가 영광 중에 온 것을 볼 자도 있다 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을 정말 봤던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래서 그 사건 바로 변화산상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 죽음의 너머에는 부활의 영광과 또 승천과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있어. 이거를 가르쳐주는,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인데, 바로 이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걸 통해서 부활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을 주시는, 사실은 이 사건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어떤 사건과 흡사하냐면 요한복음에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과 굉장히 흡사해요. 나사로도 죽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니까 예수님도 우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사로는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마리아가 잔대, 내 오빠가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래 이렇게 또 헷갈려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 아니 죽었어. 근데 왜 잔다라고 표현했습니까? 죽었으나 믿는 자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자죠? 자는 사람 반드시 일어나게 되고 깨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울었어요. 애통해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할 때 나사로가 어떻게 하죠? 그 죽은 무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는 거예요. 죽어서 믿으면
죽은 자가 믿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살아나는 겁니다. 또 살아있는 자도 죽음을 보지 않게 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요 부활인 것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지금 죽은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도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그 어떤 것도 이 죽음에서 일으킬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혈류병 여인 보세요. 혈류병 여인도 어떤 의사도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더 괴롭게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인 겁니다. 우리 인간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그 부정이라고 하는 문제, 죄에 대한 문제를 그 어떤 누구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혈류병 여인을 고친다고 의사들이 왔는데 고생만 시켰잖아요.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답시고 사람들에게 율법의 올무를 씌우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더욱더 죄인들을 괴롭히는 것밖에 안 됐다고요. 오직 그 죄에서 건져주고 그 죽음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달리다군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권세는 죽어있는 그 소녀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권세의 극치적 절정입니다. 죽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침내 부활의 몸을 덧입는 것입니다. 이 권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권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그 혈류병 여인처럼 또 이 야이로처럼 그 예수님과 접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만지면 그분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오는구나. 이걸 믿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그 믿음도 주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죠. 마가는 하고자 하는 얘기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권세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는 권세가 있고 가르치시는 권세가 있으시며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습니다. 죄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그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십니다. 때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폭풍을 치는 그 두려움 속에서 두려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이 마가복음을 통해 또 주일 예배를 통해 또 수요예배를 통해 또 매일매일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예수의 권세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권세를 통해 샬롬,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으며 생명의 부활인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있군요. 그 예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제압하시며 병을 고치시며 죄를 사하시며 마침내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오늘은 배웁니다. 하나님이여 그 예수님의 권세가 오늘도 살아있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우리를 살게 했으며 하나님을 보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속의 그 기쁨으로 오늘도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것이며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실 것임을 믿고 그렇게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